듣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우리 뒷사람에게도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예, 오늘 하루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말씀에 여러분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믿음의 삶이 확실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히 설 것을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대상이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고,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 2000년 전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은 이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그의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살펴보고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최종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 권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믿음으로 인내하라. 예,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너희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도리어 믿음으로 인내하여 마지막 승리하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운동 경기, 우리 성도님들이 운동 경기를 다 봤을 거예요. 올해 2016년 8월 달에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올림픽 경기가 있었잖아요. 자, 운동 경기를 해서 감독은요, 운동 시합을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모든 집중을 하고 있어요. 감독이 선수들이 뭔가 불편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선수들이 운동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로 좋은 컨디션에서 할 수 있도록 다 돕는 거죠. 자, 운동선수가 이제 경기가 시작됐어요. 그럼 감독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 선수가 하지 못한 것, 너무 긴장된 상태에서 상대 선수와 맞부딪히면서 잊어버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단점이 무엇인지 장점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요, 선수들에게 지치고 힘들 때마다 무엇을 말하죠? 조금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어떤 감독은 얼마나 크게 말하는지 다리 하면서 상대편 다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다리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유도 선수가 있는데 업어치기 말만 하면 되는데 업어치기 막 행동까지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죠. 이게 감독이에요, 감독. 근데 이제 선수가 너무 지쳐서 정신력으로 마구 싸울 때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버텨! 끝까지 버텨! 1분만 계속적으로. 이 말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버티고 너무 힘들고 힘겹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1분만 더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승리가
오늘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히브리서 1장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은 이 운동 경기를 지켜보는 수많은 관중들을 연상시키는 말씀이에요. 12장 1절 말씀에 이 증인들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마치 운동 경기를 보기 위하여 수많은 관중들이 있어요. 그 관중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 증인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누구입니까? 12장 1절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11장부터 믿음의 선진들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더 많이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기록하기에 너무 부족하고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은 이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힘쓰고 애쓰고 하루하루를 겨우 견디며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그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응원하고 있다고요?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본문에 의하면 지금도 우리 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힘쓰며 애쓰고 있는 이 부분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길을, 이 길을 걸음에 있어서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는 사람처럼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이 증거를 받았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시작 하나님을 그렇죠.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이 증거가 오늘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알려지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다 이거죠.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참으로 의로운 자이다, 너희는 참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자이다 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의롭다함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라는 인정을 받았는데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어디쯤 서 있을까? 어디쯤 믿음의 길을 달리고 있을까? 어느 정도 그들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자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이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여전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열심히 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운동 경기에서 달리기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100m는 혼자 달리잖아요. 400m 혼자 달리는 것도 있지만 400m에는 무엇이 있어요? 계주가 있어요. 400m 계주가 있어요. 400m 계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4명의 선수가 400m를 뛰는 거예요.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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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를 뛰어서 빨리 들어오면 우승을 하는 거죠. 그때 100m를 달리는 사람은 이렇게 달려요. 바ton 하나를 들고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200m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선수에게 바ton을 터치하면 되는 거예요. 바ton을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0m까지 바ton을 넘겨주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봤을 거예요. 지금 뒤에 있는 선수가 앞에 있는 선수들에게 바ton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고, 앞에 있는 선수는 뒤에 있는 선수들의 바ton을 받으려고 지금 다 손을 벌리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전력 질주하여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 의로운 삶을 달렸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지금 12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만큼 의의 길,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을 달리고 너희들을 보고 있는데 어떤 거냐? 너희들이 믿음의 바ton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나 100m 뛰었으니까 어때요? 100m 딱 바ton 터치한 사람은 200m 알아서 해라 하고 집에 가고 팔짱 끼고 앉아 있을까요? 달리기를 하고 있나 그 안에 트랙 안에서 막 같이 막 달리잖아요. 왜? 우리 선수가 더 빨리, 더 잘하게, 더 빨리 그리고 완전히 잘 돌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00m를 1등한 선수 혼자 만세를 부르는 게 아니고 4명이 한꺼번에 같이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르잖아요. 함께 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달릴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무엇을 벗어버려라고요? 죄를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몰라요. 뭐 말을 해야 뭐 알죠.
그러나 하여튼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무거운 것은 이 죄와 관련된 거예요. 그것이 직접적인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의 길을 걷는 일에 절대적인 방해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무거운 것이 너에게 있다면, 너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극에 보면요, 보통 그냥 짤막하게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 감옥에 갇히고 며칠 있다가 풀려나잖아요. 그러나 중죄인은 그냥 감옥에 가둬두는 게 아니고 발에 족쇄를 채워요. 그리고 목에 뭐를 해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탈옥을 하더라도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간수를 때려 눕히고 옥문을 열고 도망가더라도 이 족쇄 때문에 멀리 못 도망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일에 무거운 것이 우리에게 있는 상태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달린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야, 무거운 것이 있느냐? 너가 믿음의 길을 걷는 일에 너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너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너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정말 여러 가지 잡념으로 사로잡히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면 아닐지라도 그냥 벗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또한 이 죄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또 말하고 있어요. 이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하는 그 일에 절대적으로 가로막는 방해 요소이죠. 이러한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너는 다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의 손과 발을 씻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을 받았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시킨 그 모든 담과 허물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던져버려라, 깨끗이 씻어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무거운 것들은요, 믿음의 성장을 절대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 새로 태어난 영적 아이라면 이 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먹는 거예요. 두 번째, 싸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변해 있어요. 더 크고 더 뚱뚱해지고 포동포동해지고. 이게 아이의 특징이에요. 아이는 3살까지요 폭풍 성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먹여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제2의 성장은 사춘기 때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 어린이로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성장, 믿음의 고인, 믿음의 장수로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가로막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야 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합니다. 성도님, 옆 사람에게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성도님, 오늘 예수님 바라보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도님,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을 완전케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궁극적인 목적지, 바로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에 앞서서 먼저 들어가셨어요. 믿음으로서는 믿음의 선배이며 믿음에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전케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어떻게 걸어가셨어요? 3년 동안 공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며 그들을 진리로 자유케 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에서는 그 고난의 길을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걸어가셨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참고 인내함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 바라보시고 더욱 의지하시고 더욱 신뢰하고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방황은 사라질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헛된 세월 보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길이 다른 길로 샜더라도 다시 바른 길, 넓은 길, 좁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믿음의 경주를 다 걷고 하늘 성소에 오르셨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격려하시고요. 변호해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을지라도 또 나를 막고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길을 실족케 함으로 좌절의 늪에 빠지게 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얽매이게 하고 나를 무겁게 하고 나로 하여금 쓰러지게 한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벗어버리고 털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도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믿음의 경주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남은 시간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근데 또 내일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걸으면 될까요? 어떻게 걸으면 되겠습니까? 혼자 걸으시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5절, 6절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예, 고난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성숙시키는 아버지 훈육으로 생각하고 달게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훈육하고 있어요. 훈육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훈육이 때로는 징계와 채찍을 동반하며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때리고 훈육하는 부모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훈육을 당하는 이 자녀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훈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현재보다 미래의 진리의 길, 바른 길,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훈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관계하시나? 관계에서 그 자기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빠진다면, 또 믿음에 부족한 일이 일어난다면, 또 믿음이 연약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시나? 바로 오늘 말씀에는 주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질하고 훈육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훈육함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 생명의 길,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고난 받는다 불평하지 말고 불만만 말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훈육,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를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기소침할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또 어려움이 있다면, 힘듦이 있다면, 정말 가슴을 치고 내 마음 알아줄 일이 없다고 하소연할 일이 있다면 낙심하기보다, 절망하기보다, 실망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여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함께 생각하여 더욱더 그 일에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로 꿋꿋하게
견뎌내고 이겨내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아멘. 예.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책망도 다 받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징계도 없고 책망도 없고 훈육이 없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아버지로서 자녀로 대우하는 것이냐? 아니다. 그 징계가 없고 훈계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가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훈육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너무 관심이 많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관심의 대상이다 보니까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른 것일까? 생각해봐.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소에는 자기 아내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않으면서 굳이 아들에게는 이렇다 저렇다 요렇다 시시콜콜한 작은 일까지 다 관여해서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다고요? 해보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어제 너무 방이 조용해서 내가 TV를 하나 틀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인간극장이 나왔어요. 재방송 같아요. 근데 무슨 채널에 나오는데 산에서 이 약초를 캐는 형하고 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가족들이 많지만 형하고 동생이 있어서 산 중턱이나 그쪽에 이 약초에게 방도 세웠고 형은 책자를 이렇게 약초에 대한 그 모든 책자를 막 내고 노력하는 스타일이고 동생은 같이 일을 하지만 동생은 약초를 캐고 막 이렇게 막 다듬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형도 한 50대, 동생도 뭐 한 49대나 막 50 다 됐어요. 그런데 형하고 동생이 한 핏줄이 났지만 뭐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또 우선순위, 일하는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맨날 삐걱거려요. 대놓고 싸우지는 않지만 기분이 서로 안 좋아요. 그래서 하면서 서로 막 각자 딴 일 했다가 또 도와줬다가 또 딴 일 했다가 도와줬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엄마가 이 약초방에 왔어요. 80대 엄마가 막 다리를 저르면서 버스를 타고 1시간 거리를 왔으니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하면 태우러 갔다가 모시고 올 건데 왜 버스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하는 게 바로 왔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막.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 형제 큰형은 뭐 책을 쓴다고 막 약초 책을 쓴다. 둘째는 뭐예요? 약초를 막 이렇게 다듬고 말려야 되고 건조시키고 뭘 해야 바쁜데 매 책만 매달려 있다고 돈도 안 되고 마이너스 지출된 것만 하고 있다고 막 궁시렁으면서 서로 이게 막 뿔이 나야지고 서로 막 이 썰렁한 이 냉기가 막 흘렀어요. 근데 엄마는 앉자마자 10초 안에 그것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니들이 싸웠냐? 그러니까 갑자기 안 싸웠어요. 니 말하는 것뿐이 좀 이상한데? 싸웠구만. 그러니까 그래도 큰형이 아유 어머니 안 싸웠어요. 우리 안 싸웠어요. 근데 동생은 안 싸웠다 말하는데 싸웠지. 그러니까 큰형이 어색하게 우리 안 싸웠어요. 안 싸웠지? 그러니까 안 싸웠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의심이 많아지고 확실히 싸웠는데 그럼 악수해봐. 그러니까 어색하게 악수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를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야, 일하면서 왜 다치고 싸우고 그러냐. 그리고 화가 나고 아들이 승용차를 태워준다 했는데도 안 타고 이 저른 다리로 버스를 타고 1시간 동안 또 집에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도 두 형제 중에 조금 큰 아들이 어때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죄송해가지고 저녁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80세 이 엄마가 50대 아들을 훈계하고 종아리를 거둬라. 종아리를 거두는데 진짜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때리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 부모의 마음은 아들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변치 않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 품 안의 자녀로, 내 핏줄 같은 자녀로, 내 생명 같은 자녀로 우리를 관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과 모든 집중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도 작은 환난도 있고 징계도 있고 훈육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훈육 받는 일이 있다면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50대 아들이 어머니에게 종아리를 딱 보여주고 기쁨으로 매를 맞고 밖에 나가서 눈물을, 아파서 눈물이 아니고 가슴이 미안해서, 어머니가 죄송해서 눈물을 훔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교회당에 와서 믿음으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반주자님께 얘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우리 그냥 반주가 되면 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뇌가 있고 징계가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정말 신앙생활 하기 힘내 하는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